근대 한글은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재발견되고 재창제된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한글은 용도 폐기된 상태였다. 세종대왕에 의해서 1446년 창제되었지만 이후 조선의 지도층에 의해서 완전히 외면당하였기에 한글로 축적된 학문도 문학도 없었다. 정부의 6개의 큰 학교에서는 중국 문학과 중국 과학만을 연구할 뿐이고 조선어는 무시되고 업신여김을 받는다. 이 이상한 사실은 이 나라의 역사로 설명이 된다. 2세기도 더 전부터 조선은 너무나 중국에 예속되어 와서 한문이 조선 정부와 상류사회의 공용어가 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모든 관리는 보고서를 한문으로 써야만 한다. 국왕과 왕국의 연대기, 보고, 수령의 명령, 재판소의 판결, 과학서적, 비문, 통신, 상인들의 회계장부, 상점의 간판 등 모든 것이 한자로 쓰여진다. 중국의 정복이 현 상태를 가져오기 전에 조선 사람들은 민족 문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민족 문학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문제는 매우 풀기 어렵다. 왜냐하면 조선의 옛날 책들은 완전히 망각 속에 빠져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W. 주교는 오랜 세월 전교하는 중에 매우 희귀한 옛 책을 몇 권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 책들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오늘날 새 책은 거의 쓰는 이가 없다. 어린이와 여자들을 위한 소설, 시집, 역사책 등이 몇 권,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다. 미국의 목사이자 당대 유명했던 동양학자인 그리피스도 이를 지적한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조선 특유의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미녀나 옛날 얘기,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소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식 사고의 틀 안에서 중국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 배움 또는 교육은 조선어와는 무관한 개념들이다. 조선어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명한 작가나 시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양에는 2개의 책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중국어 서적밖에는 팔지 않는다. 조선어로 된 인쇄물은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위 배운 사람은 조선 고유의 문자로 쓰여진 것은 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중국식 교육에 푹 빠져 자신의 나라의 표현 문자, 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조선어 책은 내용이나 재질이 형편없었다. 조선의 평민들이 무엇을 읽는지 알고 싶다면 행길가에 널려있는 옷막 같은 데 들어가거나 잡동사니를 파는 가게에 들어가 봐야 한다. 그런 곳에 가면 모자, 모자 씌우개, 그릇, 병, 기름종이, 먹, 붓 등과 일상용품들 사이에 노래책, 짧은 소설책, 달력 등 대중문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소설들은 대부분 노란색 종이로 쌓여 있으며 가로 7.5인치, 세로 9인치 크기로 24 또는 48페이지 정도의 길이이며 빨간색 실로 묶여 있다. 글은 순수 조선의 체이며 필기체 언문, 즉 조선 고유의 표문자로 쓰여져 있다. 저자의 이름도 출판사나 출판된 장소 등은 이 볼품없는 책들에 적혀 있지 않다. 종이는 가장 투박하고 싸구려의 볼품없는 회색 빛깔이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얼룩이 나 있고 종이의 지푸라기 조각들도 간혹 보여 더욱 볼품없게 만든다. 에드워드 구랑시의 두툼한 3권으로 된 조선문헌 목록은 조선의 학자들이 중국어로 쓴 문학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고 에스턴 씨, 헐버트 교수, 게일 박사 등의 각고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을 위한 조선어와 문학의 수준은 불행히도 조선어 책들의 수준보다 나을 것이 없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한글을 천시하고 철저히 무시했다. 나는 수차례 조선의 선비들에게 자신들의 모국어를 가꿀 것을 종용해봤고 심지어는 영국의 작가들의 예를 들면서 수치를 느끼게끔 해보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모두 헛수고였다.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언문을 발견할 당시 한글의 실체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한글의 놀라운 잠재력을 알아본다.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들을
언문이라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을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언문을 그토록 경멸한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의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뛸 듯이 기쁘게 한 것은 놀라운 보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열려라 참깨라 외치며 수많은 보물을 훔친 알리바바도 언문 표문자의 존재를 발견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기쁠 수는 없었다. 아름다운 표문자 체계는 수백 년 전에 이미 발명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피터 대제가 네덜란드로부터 가져온 수많은 발명품들이 수백 년 동안 박물관 수장고의 원래 박스에 포장된 채 그대로 묻혀 있었듯이 언문도 마찬가지였다. 놀라움의 계단을 통해 낙원에까지 올라간 복음의 전령들은 이 문자를 이용하여 서간, 소책자, 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신의 말씀을 그 안에 모셨다. 조선이 일본에 비하여 그토록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복음이 조선의 평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과 글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의 특권층 학자들은 언문을 너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더러운 글이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선교사들은 이 경멸의 대상이던 흙그릇을 천상의 보물을 담는 용기로 만들었다. 물론 오랜 세월 폐기되었던 한글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언문과 조선의 일상어가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 단어들을 섞지 않고는 학술적인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어는 몇 세기 전 우리의 언어, 영어나 오늘의 일본어와 다를 바 없다. 심지어는 영국에서도 필사본 체계 시대에는 철자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인쇄술이 도입된 이후에도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서 볼 수 있듯이 철자법은 엉망이었다. 선교사들이 오기 전까지 조선의 철자법과 떼어쓰기가 부재하였다면 이들이 개정을 하고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낸 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언문을 적극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글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조선은 복음의 전령들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자국의 문학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 중 하나였다. 이는 결코 외국 학자들을 우쭐하게 만들려고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다.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은 조선 사람들의 정신과 가슴을 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체계의 수음을 불어넣었고 말과 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문이 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초로 한글을 이용하여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존 로스였다. 스코틀랜드 서북쪽의 작은 어촌에서 태어난 로스는 글래스고우 대학과 에딘버러 장로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1872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본부의 중국 선교사로 오늘의 랴오닝성 잉커우에 파견된다. 그 후 전양으로 옮겨 1889년 동문관 교회를 설립한다. 로스는 잉커우 거주 당시인 1873년 가을 전도지 탐색을 위해 동만주를 여행한다. 이때 그는 조선 만주 국경의 퉁화현의 고려문에서 중국인들과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던 조선 사람들을 만난다. 당시의 조선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극도로 기피하였기에 로스는 조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로스는 이듬해 다시 조만 국경지대를 찾는다. 조선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던 로스는 자신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았고 이응찬을 만난다. 로스는 1875년부터 이응찬의 도움으로 동료 선교사 존 맥킨타이어와 함께
누가복음을 조선어로 번역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이응찬은 기독교로 개종한다. 1878년에는 서상윤, 서상우, 후에 서경조로 개명. 형제가 만주에 장사를 하러 간다.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진 서상윤은 장티푸스에 걸려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서상윤을 잉커우의 선교병원에 데려다 치료해준다. 서상윤은 1879년 로스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는다. 이 권서인 서상윤은 개혁교회 신앙에 입교한 최초의 조선인 개종자이다. 그는 나와 함께 몇 년 전에 누가복음을 조선말로 번역하였고 번역이 끝나자마자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말하였다. 동생 서경조는 조선으로 귀국하지만 서상윤은 로스와 함께 선양으로 돌아가 조선어 성경 번역과 출판 사업을 돕는다. 서상윤은 번역뿐만 아니라 목판을 깎아 식자 작업까지 한다. 로스는 1882년 가을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복음 전서를 출판한다. 이 과정에서 로스는 한글의 탁월함을 깨닫는다. 조선의 글자는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서는 가장 완전한 문자다. 로스는 이어서 서상윤, 김진기, 이응찬, 백홍준 등의 도움을 받아 1883년에는 제자행적과 예수성교전서 마르코복음을, 1884년에는 예수성교전서 마대복음을 발간한다. 이때까지 로스, 서상윤 등이 번역한 한글 성서는 1만 5천 부 넘게 팔린다. 1887년에는 신약 성서 전부를 예수성교전서라는 제목하에 출판한다. 서상윤은 한글 성서가 출판되자 권서인으로 조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교를 하다가 황해도 장현군 송천, 속칭 솔레에 정착한다. 솔레에는 서상윤 주도로 조선 최초의 장로교회가 설립된다. 동생 서경조는 1887년 한양에서 언더우드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1907년 다른 6명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조선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된다. 로스는 그 후에도 한양 문전 입문 등의 책들을 출간한다. 한글 성서 번역 작업은 일본에서도 진행된다. 이수정은 1882년 9월 29일 박영효가 이끄는 수신사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간다.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 기독교의 거물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도시샤 대학교 등 설립에 앞장섰던 츠다센을 찾는다. 신사 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츠다센에게 근대 농법을 배워온 안종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수정 역시 근대 농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츠다센은 훗날 일본 최초의 여자 대학교인 츠다주쿠 대학을 설립한 친딸 츠다 오메코를 이와쿠라 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에 보내기도 한 인물이다. 이수정은 츠다센의 집에서 한문으로 된 산상수훈 족자를 읽고 감명받아 츠다로부터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문 성경을 받는다. 그 츠다는 이수정을 츠기츠 교회의 야스카와 도루 목사에게 소개한다. 1882년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한 이수정은 회심 체험을 하고 회중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 그리고 1883년 4월 29일 도쿄 루게츠초 교회에서 미국 선교사 조지 녹스에게 세례를 받는다. 세례 후 이수정은 1883년 6월 한문 신약성서의 조선어 토를 단 현토 한한 신약성서를 그리고 국한문 혼용체로 신약 마가복음서 언해를 번역하여 1885년 2월 요코하마에서 미국 성서 공회를 통해 출판한다. 이어서 누가복음서를 번역하고 맥클레이 목사의 요청으로 감리교 교리 문답서를 번역한다. 1884년에는 조선어 토를 단 한문 복음서 일부분과 사도행전 1천부가 출판되고 1885년 초에는 한글 번역 마가복음이 인쇄된다. 언더우드가 조선에 건너올 때 갖고 온 성서는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성서의 일부였다.
조선에 정착한 개신교 선교사들 역시 곧바로 성서 번역 작업에 돌입한다. 한글 성서 번역에 동참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데이비드 레놀즈는 번역 초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로스 역과 이수정 역은 원문과 조선어의 조예가 깊은 외국인의 적절한 수정이 없이 조선인 학자들만이 중국어와 일본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은 언제나 이들 선구적 번역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장된 문체이며 지나친 한문투이며 사투리 표현이며 빈번한 오역이며 괴상한 철자며 거칠은 활자 등은 초기 선교사들로 하여금 구 번역을 고쳐 만드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이보다 새로 번역하는 편이 더욱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로스와 이수정의 번역본을 기본으로 새로운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다. 일례로 아펜젤러는 나는 존 로스가 낸 성 누가복음서를 수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말하고 있다. 1887년 2월 한양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서의 조선말 번역이나 또는 그 번역의 감수를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에 합의하고 임시헌장과 세칙을 마련한다. 이 위원회는 상임성서위원회, 번역위원회, 수정위원회 등을 두기로 한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각 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주도하여 1890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번역을 완성한다. 1890년부터는 언더우드와 스크랜턴이 2년 이내에 신약 성서 전권의 시험판을 내놓을 2인 위원에 임명된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은 계속해서 지체된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1900년에 한글 신약 성서가 완역 출판된다. 1900년 9월 9일 한양의 제1교회에서 조선어 신약 성서의 완역에 대한 감사 예배가 거행되었다. 중국에서는 의화단 폭동이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때, 그리고 그 폭동을 피해온 사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미국 공사 알렌 박사는 기념사 후에 번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장정한 신약 성서를 증정하였다. 아펜젤러의 성서에는 그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번역 작업에 동참했던 동료들의 서명이 있다.